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이스라엘로 선교를 갑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복음 전하는 길이 그 문이 크게 열리도록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만에 이스라엘 가게 되는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먼저 좀 알려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롯은 그곳을 속히 빠져나오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황급히 롯의 손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서 롯은 유황불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불심판이라는 면에서는 마지막 때 심판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은 전 인류에게 심판을 내렸다는 면에서 또 마지막 때의 심판과 또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소돔의 심판,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 두 가지를, 소돔의 심판하고 노아의 심판을 볼 때에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긴박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는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알렸겠죠. 알리고 또 7일 동안 동물들과 식량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곧 시작될 것이었지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뭐 이렇게 분주하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했죠.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황급히 끌고 나와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을 알릴 시간도 없었어요. 예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천사들이 와서 롯을 데려간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롯도 유황불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 화를 면할 수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또 지체하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얘기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급히 피한 사람들은 또 살고 그곳에서 피하지 못해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9.11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히 계단으로 뛰어내려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몇 분 후에 그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 지체하던 사람은 죽었죠.
그래, 이러한 사고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히 잘 대처하는지 여부로 화를 면할 수도 있고 또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내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긴급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환란 중에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죽는데 살아남는 그런 성경의 예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근데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랬어요. 평안하게 내가 살게 해주겠다. 바벨론 관리들 말을 잘 들어라. 왜냐면 이건 너희가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사라를 뺏기죠. 아내를 뺏기는 화를 입었죠.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미,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더라도 가나안에 있어야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야지 외국으로, 특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구원을 상징하는 땅이고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상징, 악을 상징하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래요. 이때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가기 싫어하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갔어요.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급히 도망을 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다 죽기로 돼 있었는데 아주 급히 도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좀 기억하고 있었을지는 몰라. 여기서 살다가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거기 강제로 끌고 간 셈이에요. 거기 그 지도자가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따라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아멘. 이거 뭐냐면 애굽에 가면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고 몇 사람은 살아갔죠.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몇 명 살려준 것 같아요. 급히 도망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다.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람들. 우리만 겨우 살아나고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도망하여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 중 소수는 칼을 피해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살아남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죠? 급히 도망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살아남아서 목숨도 건지고 그 영혼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겠어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도망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내가 애굽으로 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죠. 예? 성경은 환난 중에 살아남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설명해 줍니다. 롯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지금 롯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네 가지예요. 첫째, 소돔에서 도망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 중간에 들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넷째,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이 네 가지를 모두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롯의 사위는 이 중에서 어떤 명령을 안 지켰죠? 소돔에서 도망 나오는 말을 안 들었잖아. 도망 나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불에 타 죽었어요. 롯의 아내는 이 중에서 뭘 안 지켰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뒤돌아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뒤돌아보는 게 무슨 죄예요? 왜 뒤돌아봤죠? 재물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불타는 재물 아까워가지고. 이건 뭐 간단하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위 걱정도 되고 불타는 모습이 어떻게 궁금했을까 그것도 되겠지만 불타는 모습이 궁금한 거 쳐다본다고 하나님이 소금 기둥 만들겠어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롯이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 살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 사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거고. 재산이 있으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물이 있으면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롯의 사위는 설마 유황불이 떨어지겠어? 라고 여기서 도망 나오지 않은 거예요. 또 롯의 아내는 설마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사가 뭐 뒤돌아보는 게 뭐 대수야 그러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죠? 작은 계명 하나라도 모두 지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뭐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하세요 하는 말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사소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소한 것이 모여서 내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내 순종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사소한 것, 뒤돌아보지 말란 거, 이거 안 지켜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멸망 직전에 지혜롭게 살아난 예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 16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살아나요. 지혜로우면 살아남습니다.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한다 하라.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 세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게 다윗이 왕이 되니까 반역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세바가 사는 성읍을 공격하러 간 거예요. 공격하러 가니까 성읍을 닫고 이제 사람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다 죽었겠구나. 왜냐면 군사들이 와서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때 이 지혜로운 여자가 왜 우리 성읍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압이 성읍을 다 헐려고 한 게 아니고 세바만 내가 죽이려고 한다. 세바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세바 목만 갖다 주면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세바만 죽여가지고 세바 목 던져가지고 다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런 관습이 있어요. 거기서 성읍에서 국가를 반역하는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성읍을 다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여기서 반역자가 나왔다 해서. 네, 그렇게 될 뻔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환란이 닥쳤어요. 우리 성읍 주민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뭐예요? 지혜가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환란의 때에 살아남는 법.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죽여서 목 빼서 갖다 주고 성읍 전체가 몰살당한 그런 재앙을 멸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지혜가 없었고 그 여인은 지혜로웠어요. 이 여인은 자신은 물론 온 성읍 사람의 목숨을 건지게 할 만큼 지혜로웠어요. 환란에 처했을 때 이 여인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온 지구가 겪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카운트다운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는 이미 시작되었죠.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일부 선진국 한국 포함해서 이런 몇 나라만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지 세계 여러 나라 대부분이 환란 중에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다 못 봐서 그래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곧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휴거 후에는 대환란을 겪지 않을 사람들이 있죠. 휴거 되면은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거 전에는 누구든지 상당한 환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맛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근데 이들에게 유익한 것은 뭐죠? 믿음이 크게 자라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보고 나 하나님 믿어야겠다. 뭐 그렇게 돌아오면 그것도 너무 저 할렐루야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믿고 있지만은 미지근한 자들을 깨워야죠. 그것은 환란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평안하죠? 정말로 미사일이 중국에서 날라오든 북쪽에서 날라오든 아파트 한번 쳐보세요. 우리 사는 아파트 한번 쳐보세요. 죽고 파괴는 되겠지만은 회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밑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 은혜죠. 환란이 은혜예요. 고난이 은혜예요. 환란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환란, 대환란 전에 어느 정도의 환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런 환란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휴거 일어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그게 은혜예요. 그 전에 어느 정도 환란, 견딜 만한 정도의 환란을 줘가지고 깨우는 게 은혜예요. 후자죠?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휴거 전에는 누구든지 상당한 환란을 겪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 남미, 제3세계에서 겪고 있는 것은 만승지근이죠. 그런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난민이 엄청나요. 그들이 겪는 고통 말도 못합니다. 또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는 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네. 경제난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당하는 환란. 이런 것이 미국과 한국에도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포탄을 많이 쏘면서 북에서 도발한 적이 없어요. 예,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해요. 실수로라도 우리 땅에 떨어지면은 이제 전쟁 시작된다. 실수로도 시작이 돼요. 예. 그리고 또 전문가가 분석하기는 중국의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데 거의 빛의 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저주죠. 이 저주는 간단해요. 이해하는 것이 시진핑이 정권 잡기 전까지 한 20, 30년간은 기독교의 자유를 줬어요, 중국이. 그래서 그렇게 부흥하게 해준 거예요. 영적으로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정권 잡고 교회 폐쇄하기 시작하고 교회 불태우고 십자가 불태우고 뭐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예요. 못 살게, 못 먹고 살게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어려워지면 정권이 불안정해지죠? 네. 그래서 하는 것이 뭐죠?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요. 전쟁을 하면 자기도 죽고 또 미국도 개입되고 하면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뭐예요? 독재자들은 그게 자기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세계대전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다 발생했어요. 그리고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지금은 러시아를 돕지 않죠. 노골적으로. 몰래 돕거나 그래. 왜냐하면 그 도움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경제 제재를 받고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그걸 안 하는데 이제는 기왕에 망하기로 돼 있잖아요. 북괴도 망하기로 돼 있죠. 중국도 지금 망하기로 돼 있어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경제 제재 이런 거 이제 신경 쓸 게 안 돼요. 그냥 뭉치는 거죠. 그 네 나라는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뭉칠 겁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연합을 하겠지만 러시아, 중국, 북괴, 이란 그 악의 축들이죠.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란이 갑자기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서울의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아와 죽거나 피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의 끝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환란이 시작될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행동 지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노색에 준 것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더 구체적이에요. 우선 재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그 세부 지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요. 그리고 서둘러 급하게 도망하라고 합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물건도 가지러 가면 안 돼요. 가시간도 옷 챙길 여유도 없습니다. 황급히 움직여야 돼요. 이 지침은 롯에게 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어떤 자매가 꾼 꿈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뉴욕 맨하튼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아파트의 꿈이에요. 아파트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문 밖으로 딱 나왔는데 자기가 3층인가 4층에 사는데
자기 문 앞까지 물이 다 차서 못 나갔대요. 그리고 깼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나가지고, 야, 물건 다 챙기다가 못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적당히 중요한 거 몇 개만 챙겨야지. 그리고 이제 또 챙겨서 딱 나갔는데 또 물이 찼더래. 그래서 못 나갔대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또 같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꾼 꿈이 생각이 나죠. 아, 이제는 물건 챙기면 안 되겠구나. 급하게 내가 그냥 나가겠구나. 그렇게 꿈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꿈이에요, 계속. 급하게 나왔는데 물이 안 찼더래요. 그리고 나왔는데 버스가 저기 있는데 저걸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출발을 하더래. 막 쫓아가지고 두들겨서 탔는데, 뭐, 그 버스 기사가 뭐라고 뭐 얘기했는데 그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했는데 버스가 큰 버스인데 한 2명밖에 없더래. 그리고 이제 깼더래. 깼는데, 이 자매가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이 자매가 그 꿈을, 뭐, 저하고 같은 해석이에요. 첫째, 휴거가 임박하다. 첫째, 휴거가 임박하다. 두 번째, 소유에 집착하면 환란으로 들어간다. 뭐에 집착하면 환란으로 들어가요? 권사님? 뭐에 집착하면 환란으로 들어간다고? 졸았어. 어제나 밤 한 잔도 못 잤다는 게. 그렇구나. 졸았어, 그 소리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졸리시면 안 돼. 그건 안 졸라고.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소유에 집착하면 환란으로 들어간다. 안 졸라고 기어 쓰는 건데. 근데 뭐, 안 졸라고도 해야 되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려고도 해야 돼요. 아니, 어쨌든. 세 번째는 휴거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버스에 보니까 큰 버스에 한 2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좀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 자매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물론 그 뉴욕 맨하탄이 대서양가 아니에요? 거기 뭐 쓰나미 온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마 그 꿈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서 하룻밤에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꿈을 3번이나 꾼 것은 참으로 기이한 경험이죠, 그죠? 기이한 경험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까우니까 깨어 있으라고 꿈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본문 말씀이 응하는 거죠. 같은 꿈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당시는요, 겉옷이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전당을 잡혀도 겉옷을 뭐예요?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돼 있어. 전당 잡힌 것도. 왜냐면 그거 덮고 자야 돼 또. 이것도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겉옷이. 그런데 집 문서 있거나 보석 있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다이아반지 있어. 들어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옷에 하나처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왜 없으면 돼. 산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달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맥센스가 되는 게 건물 사이에 있으면 안 돼. 그죠? 건물은 막 무너지니까. 그죠? 여기도 산이 가까이 있잖아. 그죠? 우리 대한민국 그게 산이 가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산을 많이, 동네마다 산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산으로 도망하시라고. 네. 이 말씀은 환난 날에 긴박하게 움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임박한 환난을 피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소유가 없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집에 보석이 있고 현금이 있고 집문서가 있으면 그것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꿈을 꾼 자매처럼 아파트 계단에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서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챙기지 못하고 도망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나온 아쉬움에 뒤를 돌아보게 돼가지고 롯의 아내처럼 돼요.
아, 맞아. 기억이 나는 거. 맞아. 나 다이아몬드 챙기러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막 도망 나왔어. 다이아몬드가 계속 생각이 나. 생각이 나. 그러다가 실족하는 거야. 생각이 나. 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챙길 만한 것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환란에 대비하는 지혜와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설계에서 의미하는 환란의 시작을 크게 3번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환란이다 그러면 그 7년 대학 환란 가운데 어떤 환란인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환란인지 뭐 살면서 겪는 그런 보통의 환란인지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3번을 나눠 가지고 3가지 종류로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휴거 전의 환란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그 환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서유럽만. 지금 수많은 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전쟁, 내란, 기근, 코로나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 우리도 겪었죠. 또 휴거 전까지 계속 새롭게 막 환란들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한반도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쏠 수도 있어요. 휴거 전에. 이런 게 다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전염병 또 나온다고 예언을 하죠. 빌 게이츠가 예언을 해. 그 사람 무슨 선지자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전염병 예언하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퍼뜨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진, 홍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등이 이제 모두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휴거 전에 이러한 환란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한국과 미국이 아직 이러한 환란을 겪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평안할 때 홍수 심판을 준비한 노아처럼 행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는 나무로 짓는 매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방주예요. 회개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챙기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시간을 넉넉히 줬죠? 뭐 어떤 사람은 뭐 100년이 걸렸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걸린 기간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수십 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듯이 그렇게 준비할 시간을 아직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죠? 지금부터 오늘 밤까지 시간을 주신 거예요. 돌아가서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있다면. 두 번째, 어떤 환란이냐? 휴거 직후에 시작되는 환란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과 12절 사이가 휴거예요. 그 후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유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가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면 이것은 뭐 지진이라고 완전히 지구가 쪼개지는 거예요. 실제로 휴거되면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가 갈라지고 유성 떨어지고. 근데 이 휴거의 꿈을 본 사람들도요, 성경은 잘 모르는데 저는 알잖아요. 너무 성경적이야. 그 허무맹랑한 게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게 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런 걸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냥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워주는 게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유성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다 봐요. 그죠? 휴거 직후에 시작되는 환란. 예. 휴거 직후에 엄청난 지구의 살상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그렇지만 휴거되지 않을 경우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의 때처럼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사람들이 롯처럼 산으로 대피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산으로 대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이 나온 김에 또 제 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쉽다. 지금 계속 저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거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나와서 이거 아마존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잘 보세요. 아마존닷컴에서 주문하면 한국으로 배달이 됩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도 상세히 풀어놨지만은 휴어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남겨지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성도님들은 마찬가지. 많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모두 다 휴거되기를 원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다시 구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물을 하세요. 다른 믿는 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도 지금은 안 읽을지라도 마지막 때 환란이 올 때는 꼭 읽어봐라. 이렇게 당부라도 하시고 이거 선물하시라고요. 저기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도 있으니까요. 자녀들, 영어 하는 자녀들 영어로 하시고 요한계시록이 쉽다. 이건 Revelations Secrets. 영어로 직역하면 요한계시록의 비밀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지금도 또 전에 읽으신 분들도 한 번 더 읽으세요. 세 번째로 이제 후반 3년반 환란이 시작될 때예요. 휴가 일어나자마자 전반 3년 반인데 거기 뭐 내용들이 다 있죠. 요한계시록에. 근데 후반 3년 반이 시작할 때인데 이때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때예요. 전반 3년 반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핵전쟁으로 정권을 잡은 북방 왕이 전 러시아 왕이라고 풀어놨어요. 러시아 왕.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저기 푸틴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 네타냐후가 이번에 이제 수상으로 다시 이제 재선됩니다. 그쪽 우파 연합이 이겼어요. 엊그저께. 그 네타냐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재미도 있고 하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세상을 컨트롤은 하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혼자서 하질 못하고 후반 3년 반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1인이 통치를 하는데 이때 환란은 지난 전반 3년 반의 환란하고는 비교가 또 안 돼요. 그리고 이 환란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환란이에요. 자 봅시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 시작할 때인데 자연재앙으로 인한 고통도 전반 3년 반 동안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시라고. 세 번의 때를 나눠서 마지막 환란을 지금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마지막 때 본문 말씀 주님이 얘기하셨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 세 군데 중에. 물론 세 군데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다 환란의 때고 환란이 일어나면은 다 급히 피해야 되고 그런데 특히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거는 후반 3년 반 때예요. 이게 북방왕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워.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후반 3년 반 때예요. 예수님 환란이 시작되면 소유를 버리고 황급히 재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말씀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이라고 해서 7년 동안의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7년 환란. 핵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한 다음에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롭게 이제 내가 통치할 거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절반이 뭐예요? 3년 반이 흐른 다음에. 이때는 완전히 교회 다 문 닫고, 그 중에 계속 휘발인데 교회 전부 문 닫고,
이어서 보면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종말까지 뭐냐, 이제 7화단이 끝날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적그리스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좀 이거 어떤 그 시나리오랄까,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감을 받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핵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한 후 7년 동안 평화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때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근데 다스린 지 3년 반 후에 예수 믿는 것을 금지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후반 3년 반이 시작될 때.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세우고 1290일은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이 또 지나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느 환란의 때에도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지만은 굳이 어느 때를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할 수 있냐고 하면은 후반 3년, 이게 또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요. 전반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온 세계를 심판하는데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지금 이제 세계를 통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디만 평안하죠? 이스라엘만 평안해. 이스라엘만 3년 반 동안 거기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면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만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된 백성, 제사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온 세상이 알게 하리라. 그래, 온 세계가 다 어째 이스라엘만 평안하네? 성경 말씀이 응했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고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목사들 많은데, 아마 그때 가봐야지 깨달을 거예요. 후반 3년 반 환란으로 들어가봐야지. 네. 그런데 후반 3년 반 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평강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전에 가정한 거 세우고, 그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죠? 짐승의 표 안 받고 우상에게 절 안 해서 죽임당해서 구원받고, 반은 살아남아서 구원받아요. 네. 그 스가랴서에 다 나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뭐예요? 후반 3년 반 그때 환란이 시작될 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연결을 하니까 이게 어느 때인가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말씀 도대체 어느 환란 때인가? 이처럼 다니엘서의 두 곳이 동일하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는 것을 언급할 뿐더러 그때가 후반 3년 반 환란이 시작할 때인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반 3년 반 환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눠본 것은 더 잘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세 가지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언제라도 닥칠 환란에 적용하여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지어서 마지막 환란의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부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